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가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덧 1년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모이면 저희가 또 한 살씩 더 먹고 그렇게 만나야 하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주일입니다. 되게 이맘때가 되면은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생각해 보곤 하지 않으십니까? 또 직장에서는 송년회로 또 신년회로 모이기도 하고요. 또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말에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이 마음이 한편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연말 연시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인데요. 혹시 연말 연시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말 연시 증후군이란 이 미국의 심리학회인 이 APA라는 단체에서 2011년에 정식 용어로 채택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느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말 연시 증후군을 느끼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되게 한 해를 성과 없이 보냈다라는 허무함 때문에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될 것만 같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만 같다라는 그러한 압박감 때문에 또 올 한 해 내 주변에 둘러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이루고 너무나도 좋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공허함이 느껴지고 우울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증상이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연말연시 증후군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뭐 하나 손에 잡힌 것 없는 것 같고,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잘 모르겠는 것만 같은 좀 그러한 허무함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새해가요,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기보다는 내년엔 올해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 때문에 혹여나 다가오는 새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도요, 어쩌면 그러한 연말연시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과도 같은 그러한 압박과 부담감 가운데서, 그 허무함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 40편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화면을 보시며 12절의 말씀, 시편 40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수많은 재앙이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12절에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악이 나를 덮친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쳐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또 나의 죄악 때문에 넘어짐이 반복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다윗은 낙심하고 있고요, 변하지 않는 내 연약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이러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 자신을 향한 이러한 공허함과 허무한 상황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내가 빠져 있구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연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한번 빠지면요, 나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 가운데 빠져버려서 계속해서 그 늪 아래로 빠져 들어가만 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에, 그러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늪과 같은 곳에 빠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 그 늪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만 하고 발버둥 쳐도 더 계속해서 아래로만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늪과 같은 곳에 빠진 상황,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누군가가 내가 빠져 있는 이 늪에서 건져 올려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이 시편 40편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이 늪에서 건져 올려 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늪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을,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마냥 자신의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셔서 보시면요,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의 끝에 보면은요, 그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이 늪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언젠간 찾아오셔서 언젠간 나를 건져주시겠지, 언젠간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꺼내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기다림은요, 너무나도 처절하고 또 너무나도 간절한 그러한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매번 파도와 같이 문제와 상황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더 악화만 되어가고 더 깊이 빠져만 가는 그런 늪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그러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요, 묵묵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상황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잘한 것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처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아니 간절히 주님만을 외치며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부르짖음과 기다림에, 우리의 그러한 부르짖음과 기다림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어떠한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를 채우시고 계시고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나의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 나아가다 보면은요, 마치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아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내게 나아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래로 빠져만 들어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 부르짖지 않는 것이,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는 것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깊이 깊이 저 아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를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나를 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집에는 4살짜리 딸과 이제 돌이 안 된 한 11개월 정도 된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애들을 조금 가까이서 보시고 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두 아이는요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저에게 부르짖습니다. 이 첫째 요구는 꽤 구체적이에요. 안아달라고, 책 읽어달라고, 놀아달라고, 우유 꺼내달라고, 젤리 꺼내달라고, 뭐 해달라고 쉬지 않고 쫓아와서 제게 부르짖어요. 둘째는 아직 말을 못합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저를 향해서요 부르짖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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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아 하면서 저를 향해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끊임없이 저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확신이 저희 딸과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크게 부르짖고 울며 부르짖을수록 빨리 해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요 부르짖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저는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유를 꺼내주고 치즈를 꺼내주고 옷을 입혀주고 양치를 시켜주고 어린이집 등원을 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거예요. 아직 말도 못하는 이 아이가 이 아빠 아빠라고 외치지 않아도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르짖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요 이 4살짜리가, 이 돌도 안 된 아이가 가만히 있다 보면 아빠가 와서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러한 아이를 제가 너무나도 철이 들었구나, 너무 철이 들어서 사랑스럽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왜 이렇게 빨리 철이 들었을까라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왔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했으니까 힘드시니까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지, 알아서 가방도 들어주고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이들답지 않은 반응일 것입니다. 아빠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왔던지 상관없이 집에 들어오면 달려와서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마땅한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마냥 순리대로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 주실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에는 이러한 제가 느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나도 착한 아이와 같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착한 아이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냐라는 말입니다. 나 말고도 도와줄 사람이 더 많은데, 나보다 더 급하게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문제는,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잠시 힘들긴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말고도 말 안 듣는 자식들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데 나라도 말 잘 들어야지,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도 알아서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극복해 보고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서 버텨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또 계속해서 살펴보니까요, 절대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요,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부르짖어요. 빨리 나오라고. 아빠 아빠 하면서 빨리 부르짖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그 아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급하니까. 왜?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내가 그 도움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하니까 아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한계이기도 하니까 다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나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답게, 당신의 자녀답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면 자녀답게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매달리고 아빠를 의지하고 아빠를 필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도움 되시는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착한 아이처럼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할 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새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부르짖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부르짖지 않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부르짖어 봤는데, 내가 기다려 봤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상황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쳐 어쩌면 부르짖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 40편은요, 그가 언제 또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쓴 시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40편을 연구하면서 이 시편 40편은 어떤 다윗이 처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가 아니라 그가 말년에 노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다시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겪었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크고 대표적인 가장 어려운 상황은 아무래도 그가 그의 장인이자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쫓겨다녔던 그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가 10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30세였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최소 10년 이상을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명 수배가 되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을 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속히 해결되기를 그가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내가 어떤 악한 짓을 했다고 내게 이러한 누명을 씌우시고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며 그가 도망치며 지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러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번 그 도망의 시간들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어요. 다윗은 그때 충분히 그 사울을 단칼에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그의 부하와 함께 그 사울의 진영에 밤에 몰래 들어갔을 때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투구와 창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잠들고 있었던 그 사울을 단칼에 해치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도망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그 누명을 벗고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만 같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는 결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윗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마저도 지금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러한 누명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러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인생을 허투루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인생을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도, 이 상황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동일한 믿음이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때까지, 주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구하셨던 것이 바로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시며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며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 단절의 고통으로, 그 두려움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 아들의 기도에 끝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고난의 쓴 잔을 아들 예수님이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침묵의 끝에서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르짖음을 침묵하신 그 침묵의 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주의 뜻을, 당신의 뜻을, 그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이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기다림의 끝에, 내 고통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향해 부르짖음 끝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끝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한 이렇게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결국에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 그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그러한 나의 고백을 통해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내가 내 삶을 지켜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찬송받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내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간다면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지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그 구원의 노래가, 그 구원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막연한 그 기다림이 힘들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다가오는 새해가 전혀 기대되지 않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주일일 수 있지만,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새 노래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기대와 소망이 되지 않는 것만 같은 내 삶처럼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 지금 나는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없어도 분명히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 이 은혜를 마음에 되새깁시다. 그리고 시작되는 한 해,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결국에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으며 기다립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인생은 복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